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캐롤이라 캐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아까 말씀하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세 번째는 선물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매년 부족합니다만 제가 모든 분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못 드리고 장로님들에게만 선물을 드리니까 여러분 시험 받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냥 드립니다. 자, 선물이 생각나고요. 네 번째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다섯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어주면 캐롤, 산타, 선물, 파티가 생각이 나고 맨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산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는 가장 은혜에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도 하시고 또 선물도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왜 그러십니까? 이 성탄절 기쁨의 날에 표정이 어두우면 안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쁨에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왜 모든 백성에게 이 날이 기쁨의 날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이 왜 큰 기쁨의 날이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의 날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내가 선하고 아무리 내가 바로 살아도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주원 같은 죄, 아무리 양을 바치고 아무리 염소를 잡아도 그 죄 용서는 1년밖에 안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원 같은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대표 기도하실 때도 이 죄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한 번 왔다가 다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소나 양들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주님 부활하심으로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사망 권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해요.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생일보다, 결혼 기념일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성탄하신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왜 기쁨의 날이냐면,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자로 오셨고, 마지막 두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러면 이 평화, 이 샬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전에는 무슨 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인데, 원수지간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려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돈 많이 번다고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마시고 두 분 인사하셨나요? 네.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 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기 오셨고 십자가가 또 어떻게 돼 있죠?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었으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평화, 아름다운 샬롬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는 거고, 자유자나 그리고 종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가 되는 거고, 번 자나 지식을 아는 자, 지식을 없는 자도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의시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이러는 것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평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요, 다툼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전쟁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요?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임하는 가정은요, 사랑과 평화가 임합니다. 그 전에는 서로 다투고 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간의 관계도 그렇지요.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절대로 안 봤지요. 쳐다도 안 봤지요. 미워했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니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성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평강, 아름다운 주님의 평화, 샬롬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었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 성탄의 계절에 더 이상 시기와 질투, 전쟁과 싸움을 그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함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일치를,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화해와 평강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받아 누리고 2023년도에는 더욱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과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